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의 종교가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연시하던 것입니다. 예배의 모범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을 마땅히 따라할 수 있고 당연히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는 다가가지도, 그리고 마땅히 취할 그 자세도 취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을 볼 때에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답을 바로 밑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롭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바로 밑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여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한 자는 의롭지 않고, 잘못 말했죠? 교만한 자는 의롭지 않고 교만한 자는 의롭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의롭다라고 얘기함과 겸손함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롭다함과 지금 교만함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대체 이 의와 겸손이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 의와 교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주의 성품을, 주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겸손한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이 겸손이 곧 의입니까? 우리가 보통 겸손한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분은 참 겸손하고 사람이 좋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다가 하여서 저분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만한 사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재수 없어, 너무 잘난 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불의한 것과 같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와 겸손, 의와 교만,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누가 나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것이 합쳐져서 자기를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기 죄를 범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 저 죄인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토색이 무엇입니까? 물건이나 돈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 권위, 권력, 힘들을 향하여 그것을 통해서 돈이나 물질을 뺏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함, 간음, 즉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헌금하고요, 찬양하고요, 내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입니까? 경건한 삶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저 죄인에 비해서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의입니까?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것은 사람 앞에서 나를 생각할 때, 비교할 때 그나마 내가 조금 더 낫지 라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나아라는 그러한 인식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삶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줄을 세우죠.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은 잘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비교하고 경쟁시키지만 내 스스로도 우리는 경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SNS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SNS에 자신의 삶을 올리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의 그 SNS를 보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네. 아, 이 사람은 저것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비교하며 또 나를 한 번 더 드러내기를 바라기도 하고 내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죠. 예전에 엄친아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엄친아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의 친구, 그 아들이 너무도 잘났기에 끊임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야, 누구네 아들은 이렇더라, 누구네 딸은 이렇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교당하며 자라왔죠. 이러한 것이 세상이고 신앙을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신앙은 이 사람보다 앞서가면, 이 사람보다 더 잘하면 되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라틴어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그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 학교가 참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참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감독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 흔히 감독이 있지요. 부정행위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게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감독을 세웁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는 시험을 볼 때 감독이 있지 않습니다. 처음 시험지를 나눠주고요, 시간을 적고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각자 열심히 시험을 보죠. 이렇게 크게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사실 자리도 조금 띄엄띄엄 앉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열심히 쓰기에 주변을 볼 여력도, 그리고 부정행위를 치를 그러한 생각조차도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흔드는 시간이 가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수님들마다 때로는 이 수업마다 쪽지 시험을 보시는 교수님이 계셔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날 아침에 쪽지 시험을 봅니다. 이 쪽지 시험 사실 점수에 얼마 들어가지 않고요, 매일매일 보는 것이기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맞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듯 말 듯 생각나지 않을 때 고민하다 이렇게 눈을 뜨면요, 옆 사람께 쓱 보일 때가 있어요. 앞 사람께 쓱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따닥따닥 붙어서 앉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보면 바로 생각이 나요. 왜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데 이것을 쓸까 말까, 이 고민이 된단 말이죠.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상상에 맡길까? 다행히도 쓰지는 않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저희의 마음에 이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앞에 있었다면 그 누군가는 제가 그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진짜로 고민하다 눈 떴는데 보인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회자가 될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기에 그 순간 안 쓰고 말지, 포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돕고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 그러한 유익,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세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자였죠. 아니요, 세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성전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비록 당당하게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가슴을 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이 하는 기도, 죄인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 이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자신을 설명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나는 율법 앞에 나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했던 이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이 지키고 행했던 그 어떠함이 아닌 자신의 영적 그 실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다,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만, 이 겸손은요, 흔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을 드러냈다 하는 그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이 감히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높이는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이만큼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는 그 겸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그것이 겸손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 내가 행함으로는 내가 그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너무도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도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의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떠함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내가 잘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심령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을 때 더욱더 그는 그 심령이 가난함을, 그 가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하게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긍휼하심을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갈아여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에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는
그 얻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 삶의 거룩함으로 잘 나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잠깐 넘어져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우쭐하며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며 나보다 괜찮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좌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크신 긍휼하심을, 그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때로는 나의 그 어떠함으로 인하여 교만하였고, 때로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좌절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며,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못남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까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렵다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주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육체가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를 찾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